기도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가제로 다시 시작하는 3년 기도라고 혼자 정해봤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3년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할 권세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제로 다시 시작하는 3년 기도. 오랜만에 수요 예배로 뵙는 것 같습니다. 3년 기도를 마치고 바쁜 행사들이 참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기도도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회가 마치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첫 3년 기도를 마치고 저는 첫 번째 3년 기도를 마쳤을 때 저는 열심히 달려온 만큼 마음에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이었습니다. 저는 3년 기도가 마치는 날 내심, 입술로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는데 내심 짠 하고 북한의 어떤 정변 아니면 어떤 사태 이렇게 해서 통일이 팍 이루어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 왜 그렇게 통일하나 라고 물으신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갔던 많은 비전 트립과 저희 교회를 통해 또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많은 그 비전의 통일에 대한 꿈들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되고 또 참 미안하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다는 마음이 늘 많이 듭니다. 그래서 3년 기도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 잘 믿는 복 받기를 원했고 정말 또 밖으로는 통일,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통일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첫 3년 기도 전에 한 2, 3년쯤 전에 저희 교회 목회자들은 풍성한 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매일 2시간의 기도를 도전받고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2시간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3년 기도는 그렇게 2시간의 기도로 준비된 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3년 기도는 첫 번째 3년 기도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뜨거움보다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사실 첫 3년 기도는 근 1년 동안 온 교회의 동참은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청년들의 기도에만 성전을 울렸고 성도들은 개개인적으로 조금씩 동참하는 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한 1년쯤 지났을 때 청년들의 기도가 불쏘시개가 되어 목장에서 초원에서 우리도 라며 기도가 점점 확산되어져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뛰고 있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평온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3년 기도도 지나고 지금 저는 여러 방면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남수 목사님 기도자학교 8과의 본문과 같습니다. 그 8과의 도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적 승리 후에 조심할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 원수 갚는 일에 전념하지 말라. 고생할 때 하고 싶었던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휴식을 위해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말라. 영적 자만에 빠지지 말라. 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은 없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적 승리 후에 맨 기도자 학교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승리 후에 해야 할 일. 네,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축복을 만들어라. 프로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경지에 도전하라. 민족 비전을 제시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주어라.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축복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네, 영적 승리 후에 해야 할 일 8가지. 특별히 우리 3년 기도 마치고 이 8가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3년 기도를 마치고 은혜의 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1월에 신년 특별 기도회, 내적 치유 수양회, 리더 수련회, 그리고 2월에 교육부서 수련회, 최남수 목사님 집회와 디모데 바울 수련회, 3년 작정 기도 마무리 특별 기도회, 3.1절 행사, 그리고 울릉도 교육자 수양회, CTS 예배, 중보기도학교, 담임 목사님 40주년 행사까지 1, 2, 3월
참 많은 은혜의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시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3년 기도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더 지속되어 더 불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안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의 첫 3년 기도처럼 뭐지? 내가 바라는 거 없는데? 라고 라는 마음들이 들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3년 기도가 마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더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더 선명하게 섞인 것들과 변화돼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붙잡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 선명한, 그전에도 알았는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더 선명하게 눈앞에 3D, 4D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응답해야 될 것들이, 받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년 기도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한 5겹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얼마나 참 몸도 착하죠. 모든 행사 다 끝나고 이래 딱 감기 걸려주는 이 센스,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아프지 않고 목소리만 같습니다. 막 이렇게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아픈 척 해줘야 또 이렇게 전혀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3년 기도 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은 필요했습니다. 네, 전쟁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부추긴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의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위해서 결혼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보다 전에 있던 모든 자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은 바알 신전도 세우고 직접 바알 숭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까지 세워서 백성들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적인 우상 숭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신앙의 변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악했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도 우상 숭배했어요. 산당도 짓고 절하고. 그러나 아합은 국가적인 조직적인 이 신앙을,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는데 아합이 그것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하신 선택된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기 위해 선택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이 아합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또 슬픈 것은 백성들이 우매하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세벨은 단순히 우상숭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학살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나 죽이려 들면 오바댜가 100명이나 굴에 감추어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이런 상황,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고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전쟁의 선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으로 와라! 이거는 전쟁이다! 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도 나 하나님 믿고 있지. 그냥 농사 짓기 위해 바알과 이세벨 잠깐 섬기는 거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전쟁을 선언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진단했어요. 하나님 편에 설래, 바알과 이세벨 편에 설래, 선택해. 백성이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들의 신앙을 확실히 진단시켜줬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어디서 불이 떨어지나 봐라,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줬어요. 또한 그들에게 신앙의 적이 있다는 것, 바알, 이세벨 그냥 친구지, 같이 살면 되지, 그냥 섬기면 되지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타락시키기 위해 적이 숨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위험하고 슬픈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또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전쟁은 명백하게 적의 존재를 드러나게 합니다. 신앙에서 적의 존재를 알면 뻔뻔히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3년째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우상숭배 안 했겠죠. 그러나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비가 안 오나 보다, 무슨 일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죄 때문에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왜 비?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과 비의 신이에요. 바알은 농경과 비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그 바알을 열심히 섬기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 네가 그토록 섬기는 그 비 내가 멈추어 버리겠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는 것. 저는요, 그런 생각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요. 우리나라에는 4대 종교가 있다 하죠.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불교가 세계 3대 종교예요. 큰 종교예요. 고등 종교이자 그 다음에 경전을 가진 세계 3대 종교예요. 많은 성도를 가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한 가지 교가 더 있다 그러죠. 대학교. 이 대학교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숭배하기 때문에 고3만 되면 교회 안 가도 돼. 또 고등 공부를 위해서는 주일날 학원 가도 돼. 신앙이지 않냐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의 제자비전 처음 하면서 검정고시 치고 주일 성수 정말 해야 된다는 간절한 열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시 결과가 이렇게 평탄하게 하시는 거, 대한민국에 널린 대학교라는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자존심의 회복이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를 소망하고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입시도 된다는 거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 가로채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농사 잘 지으려고 농경과 비의 신을 섬겼어요. 이거는 가나안 토속신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목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로 건너왔잖아요. 그들은 농경 민족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 하나님,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께 농사도 부탁하면 되는데, 농사는 새로운 영역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을 섬기면 되겠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지으면서 그들의 신도 받아들인 거예요. 가뭄은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갈멜산 전쟁,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우물쭈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내가 이랬구나. 하나님 믿어야 돼. 바알 따라가야 돼. 우리 엄마 아빠도 현 주소를 포기했어요. 다 우물쭈물. 다 우물쭈물. 대학교 가야 돼? 대학교 가야 돼? 그러면 주일 꼭 우물쭈물. 11조 해야 돼? 꼭 이래 해야 돼? 그냥 월정하면 안 될까? 우물쭈물. 자기 신앙이 드러나는 그 지점, 그 상황, 전쟁은 그것을 드러내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왜 헷갈려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불이 떨어짐으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줬어요. 맛봐야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그들이 적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지금 누가 그들의 신앙을 회방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3년을 돌아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축제도 지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도 정말 마지막을 멋지게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건 더 많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도 문제였네. 이런 것도 있네. 더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3년의 기도를 의미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더 성령의 조명으로 밝은 빛으로 이랬네 저랬네 희미하게 알던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이 영역 저 영역 확실하게 보여주시는구나. 감사하다. 또 우리에게 싸울 적이 지금도 있다는 것, 지금도 나를 우리를 교란시키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이 사단이 우리 가정에도 아직 쫓겨나지 않고 자신 안에 우리 안에 부부 관계 안에 있구나.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 위해 참신이신 하나님, 그 3년 기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참신이신 하나님 믿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이 3년 기도였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3년 전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졌기에 이것이 파멸의 징조가 아니라 회복과 응답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회복에 해결하시기 위한 징조라는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시니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치 더 환한 불빛이 방에 비추어지면 방구석구석 더 지저분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짜 싸울 우리의 적, 우리의 약함, 우리의 현주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더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좌절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기뻐할 일밖에 없습니다. 진단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진단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진단시켜 주시는 3년 기도가 마치고 더 확실하게 진단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 후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진짜 기도는 지금부터입니다. 전쟁은 드러냄에 불과합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엘리야가 불이 떨어져 송아지를 태웠지만, 제단을 태웠지만, 거기에 뿌린 물까지 다 핥았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지금 급히 해결해야 될 건 가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은 우상숭배의 결과였고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사건 아시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가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르밧 과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 이거 먹고 죽자 이럴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 왕조차도 지금 물이 없어서 목초지를 직접 찾아 나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가축들도 굶주리고 사람들도 기아에 허덕이고 이 모든 거 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까?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가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듯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비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의 전쟁은 그들이 왜 이런 일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확실하게 보여줬다면 이제 엘리야는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 지금부터입니다. 문제가 제대로 모를 때는 대충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제대로 기도합니다. 확실하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깨달았으니 엘리야가 중보합니다. 저들을 위해 먼저 깨달은 자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18장 42절 하반부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 진짜 유연하다. 지금은 하지 마, 지금. 네, 와, 맞아요. 이걸 못하면 살 빼라, 이런 거죠. 어른들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유연성이 떨어져서. 근데 이거는 이 자세만큼이나 너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런 모습까지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드러내 주셨고 이 많은 문제 앞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도 맛봤고 하나님도 경험했고 문제도 드러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진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올 때 식당에 가면 에피타이저가 나오는 건 이제 본 식사가 시작된다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기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비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가정들과 개인들에게 비가 와야 할 곳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알았지만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보게 됨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초등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1학년도 읽었어요? 한글 알아요? 대단한데요. 와,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불안하십니까? 걱정합니까? 두렵습니까? 근심됩니까?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응답 전에 평강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의 구름도 몰고 오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학년을 위해 천천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은혜의 때에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진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심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기도로 부르시는 그분의 지금 이 손내밈, 진짜 기도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진짜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이제부터 진짜 기도다 하시며 손 내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 손내밈을, 하나님께 손내밈을 받는 자가 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당신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민족을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가뭄의 해갈을 위해. 언제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다시 결단하며 혼잣말에 3년 기도를 작정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의 3년 기도를 작정해 보면 어떨까요? 그 문제가 드러난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위해 3년 기도 작정하면 어떨까요? 옛날에 저의 간증입니다. 옛날에 디모데에 있을 때 저는 새 가족이었습니다. 디모데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취업을 앞두고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같은 디모데에 있던 직장으로 기도하던 또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같은 셀이었나 하여튼 그 친구가 기도 제목을 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너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줘. 그래서 자기 기도하지 말고 서로 기도해주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응답되나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침 점심을 금식하면서 그 친구만을 위해 취업이 되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학교 근처에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교회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때로는 시간이 되면 막 뛰어와서 교회에서 그 친구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목요일쯤인가 이제 낮에 아침 점심을 금식했으니까 낮에 목요일쯤인가 기도하다가 약간 어지러워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쓰러진 건 아니고 약간 어지러워 휘청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 나도 이럴 수 있구나. 나도 이럴 수 있구나. 워낙 튼튼하니까 농담 반 진담입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또 저녁은 이만큼 먹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얼마 뒤에 바로 취업이 되어서 너무 기뻤고 저는 취업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울진에 가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장민여 집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 교회 사무원으로 와 계십니다.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도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 기도 응답이다. 너무 좋은데 직장 취업하셔서 내게 일이 유익하구나. 내일 PPT도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제들을 보여주십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별로 혹은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3년 기도, 가족의 3년 기도, 우리 목장의 3년 기도 한번 작정해서 진짜 기도를 이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거는 간절한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2절에 아까 말한 대로 무릎을 굽혀 파묻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정말 간절히 국가적으로 비가 안 오는 문제를 두고 가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왜 나만 기도하지? 우리 식구들 다 새벽에 자는데 나만 와서 왜 기도하지? 내 친구들은 기도 받는데, 기도 받고 사는데, 부모님이 기도하고 내 친구는 자는데 나는 내가 와서 다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이 때로는 어린 마음에 억울하다 속상하다 생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생각 넘어 기도할 때 얻는 특권,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는 것, 나 하나님과 정말 친해질 수 있다는 것. 기도자 학구 8과에서 최남수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자는 먼저 축복이 오는 소리를, 비의 소리를 듣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문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소리를 들었고 자기가 들었던 미래적 축복의 내용을 백성에게 말해 주었다. 그것은 기도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하고 보람찬 사역이다. 남들보다 내가 비의 소리 먼저 듣고 축복이 오는 소리 먼저 듣고 그것을 알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먼저 믿고 기도하고 이 엄청난 비밀을 먼저 알려주는 사람, 그것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자를 참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주고 너를 통해 복을 전파되고 복이 되는 사람, 기도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또 저들을 위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 까닭에 온 가문이 섰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긴다는 거. 여러분 회사에서도 소중히 여긴 똑같은 직책에 직급의 직원들이지만 그래도 사장이, 회장이 또 회사에서 특별히 귀히 여기는 직원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 회사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겐 특별한 많은 것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회사에서 그를 우러러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일까요? 기도자가, 최남수 목사님 3일 내내 그 얘기 하셨지만 기도자가 바로 하나님께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문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내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먼저 기도시키십니까? 그것이 특권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택에 기뻐하며 기도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7번이나 확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이 되어 있고 명령하셨지만, 그렇지만 기도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지만 사환이 구름을 확인하기까지 7번이나 보냅니다. 여러분, 때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해라 시켜서 하지만 때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 때와 그 시는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건 때에 맞춰 사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기도시키시는 때입니까? 기도할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이 부끄러워, 아이 어떻게, 아이 속상해, 아이 모르겠. 이거는 아니에요. 그 많은 것들이 보인다면 우리 할 일은 때에 맞춰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며 때를 믿으며 충성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의 믿음도 다듬어져 갑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천재다 천재. 다음에 너희가 설교하세요. 와, 너무 잘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네, 비 안 오네 하고 돌아서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기도하면서도 인생의 주도권, 기도의 주도권조차 하나님께 못 드렸다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때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은 그래도 좀 쌓아놓을 수 있어요. 죽을 때 놔두고 가도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면 내 가진 것 안에서 쌓아놓을 수 있어요. 시간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게 시간입니다. 오늘이 가면 우리는 오늘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요. 그런데요, 기도의 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때를 믿으며 확인하며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올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때 7번까지, 이 7번이 숫자적 7도 되지만 완전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요, 기도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이 지연시킬수록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마트 가면 우유 2개 있는데 우유 1리터 사는데 200cc짜리 하나 붙여있는 스카치 테이프로 딩딩딩딩 말아가 있는 거하고 그냥 놔둔 거하고 뭐가 좋으세요? 너희도 알아요. 붙어있는 거 들고 오시죠. 예, 같은 값으로 200cc 더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응답하시지만 기도의 과정을 더 쭉 늘리신다면 서비스 상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얹어주시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하실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때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런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충성스럽게 기도한다면 이 나라의 민족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콜럼버스의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구가 둥글다, 그리고 저쪽 끝에 지구가 네모나지 않아서 바다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쪽 끝에, 그 당시에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요,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새로운 땅이 있을 거라는 그냥 그 막연한 믿음 하나 가지고 또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출발했지만 점점 갈수록 가져갔던 보급품도 줄어들고 특별히 선원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선원들의 불만이 쌓여갖고 급기야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정말 겨우 그들을 진정시키며 부탁했습니다. 며칠만 더 가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며칠만 더 가봅시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며칠 뒤에 드디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그때 그것을 포기했다면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들의 영광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에디슨의 마지막 한 번 이야기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넘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이제 그만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어. 단지 1000번의 방법이 틀렸다는 걸 배울 뿐이었어. 이제 성공의 방법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한 번의 시도가 또 한 번의 시도가 전구를 완성시켰습니다. 만약 에디슨이 999번째 실험에서 포기했다면 우리 인류의 전기 발명은 더 늦어져서 우리는 더 어두운 시대를 좀 더 살아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서시겠습니까? 이제 멈추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은교회 성도님들, 좀 더 가서 그 기도를 응답받고 기도를 쟁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